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8절에서부터 26절. 제목은 히로시마의 거인입니다. 지난 설 특집으로 KBS 글로벌 한인기행 김영철이 간다라는 에서 일본 히로시마의 거인 권양백 회장님의 일과가 소개되었습니다. 그는 1944년에 태어났는데요. 일본 히로시마 현에서 제1교포 2세로 태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2차 세계대전 후였기 때문에 아시죠 여러분? 그 히로시마가 먼저 폭탄 떨어진대. 그러니까 완전 폐허가 된 그런 그 히로시마에서 어린 시절을 지냈어요. 당시 제1교포 사람들은 아까 화면에서도 보셨지만 조센진이라고 불렸죠. 그래서 일본에서 아주 극심한 차별로 제대로 된 직장은 갈 수가 없었어요.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대부분 고물상이나 막노동, 암시장 등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좌절하지 않고 한 대의 분용 수거차, 이게 정확하게 얘기하면 똥찌개예요. 똥찌개를 지고 똥을 퍼가지고 넣어서 그거를 들고 분뇨차까지 갖다주는 그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과 이 환경을 극복한 후에 1990년대 중반 히로시마에서 고액 납세자 1위를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일본 사회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도대체 세금을 탈루한 게 아닐까라는 의심도 받았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가 거인이라고 불리는 이유는 그분이 직원이 1,500명이에요. 1,500명인데 대부분 장기야. 그러니까 워낙 물론 한국 사람이 하는 건 줄은 알고 있지만 워낙에 대우가 좋으니까 장기 근속자가 많은 거죠. 하쿠아예요. 중견기업 이름이 하쿠아 그룹 회장으로 있습니다. 호텔도 조그만 호텔이 있는데 그 호텔이 적자예요. 근데 그 지역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적자를 무릅쓰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꽃집도 있고 그분이 꽃을 보낼 때가 많으니까 그런 데도 있고, 또 사회공헌을 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야구단, 나중에 한번 그 영상을 앞에 보시면 나오는데 사회 야구단을 다 돈 들어가는 거죠. 이제 그분이 설립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인 사회 리더로 존경을 받고 있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분을 히로시마의 거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동안 받았던 상처와 아픔, 서름을 다 딛고 그는 정말 정직한 경영을 했어요. 그래서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그것을 경영 철학으로 삼고 살았습니다. 그의 성공 신화는 가족과 동포를 넘어서 일본인 직원들까지도 그를 존경하는 그러한 부자가 됐죠. 그리고 그는 그 이후에 자신의 뿌리인 히로시마 민단, 히로시마 이제 제1교포 거기를 돕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자 중에 우리나라도 있습니다. 2만 명인가요? 2만 명 정도 되는데 그 많은 사람이 죽었는데
그 히로시마 원포 그 공원에 위령비를 세우지 못하게 해가지고 이 회장님이 일본 사람들을 설득을 해서 위령비를 세우게 했고 많은 지원을 했던 입시전적인 인물입니다. 자, 요즘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제가 보기엔 나약하기 이를 데가 없어요. 우리 젊었을 때도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었습니다만 대학을 졸업하고도 계속해서 부모의 그늘에서 살아갑니다. 직업도 없이.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거를 캥거루족 이렇게 얘기하죠. 캥거루가 뱃속에서 막 클 때까지도 계속 있으니까. 물론 지금 상황이 일자리가 부족하고 불황인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꼭 그런 게 아니거든요. 자세히 우리 사회의 그 고용 구조를 들여다보면 고학력자는 그 실업률이 높아요. 그런데 비해서 중소기업의 어떤 그 현장직이나 이런 데는 아직도 인력난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우리는 지금 초고령 사회에 있죠. 그런데 거기에 필요한 인원이 사회복지 인원이 어마무시하게 부족해요. 저도 나중에 이제 고령화가 돼가지고 이제 양로원에 가게 되는데 그런 인원이 매우 부족하고 기술직 역시 인력이 여전히 부족하다는 것이죠. 근데 현장을 기피해요. 이 젊은 친구들이 그냥 사무직만 하고. 그래서 구조적인 고용 불일치다, 디스매치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전문용어로.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지금 우리 사회의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부모가 흑수저라서 부모가 흑수저인데 대학교까지 졸업해 줍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부모를 원망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아니면은 AI하고 컴퓨터가 발달돼가지고 일자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핑계를 대실 겁니까? 우리는 최악의 상황이 최고의 결실을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성경은 부모의 유산보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개인의 성공을 결정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최악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혹시 여러분 인생의 길목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로막고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최악의 상황을 만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최악의 상황을 기회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첫째, 고난의 시간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따라해 볼게요. 고난의 시간을 기회로 삼아야 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4절입니다.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네. 오늘 출애굽기의 말씀은 모세가 그 4장 전반전에 보면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죠. 그래서 사명을 받고 애굽으로 가는 도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모세가 이 상황을 모세에게는 이 상황이 참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이제 애굽으로 가족과 함께 가는 길인데 격려는 해주지도 못할 판에 하나님이 심한 열병으로 치셨던 거예요. 성경을 이렇게 우리가 거시적인 차원에서 관점에서 볼 때 이 일은 누구의 문제였을까요?
모세의 문제였을까요? 아닙니다. 십보라에 관한 일이었어요. 이건 모세와 관계된 게 아니고 십보라와 관계된 일입니다. 주석에 보면 그 당시 모세 가족이 이제 그 형제를 만나러 간다고 이제 그 미디안 장인한테 얘기하고 애굽으로 가죠. 그 당시에 십보라는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째 아들인 엘리에셀이 생후 8개월이 지난 지가 얼마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십보라의 고집으로 할례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어난 일이다라고 이제 주석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할례는 어떤 의미일까? 창세기 17장 14절을 찾아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빼지 아니한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습니다. 네. 그 앞절에 보면 이제 할례를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가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데, 어쨌든 이스라엘에게 할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표징이에요. 그리고 대대손손 이것들을 지켜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으셨는데, 이를 어길 경우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네가 나와 언약을 배반했다라는 거죠. 예전에 여러분 피의 언약이라고 그러죠. 모세가 나중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앞에 가서 나중에 이제 하나님과 언약을 맺죠. 브릿지라고 그러는데, 그 언약을 맺을 때 피를 하나님께 뿌리고 또 백성들에게 뿌려요. 그건 그 당시에 어떤 풍습 때문에 그러냐? 네가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죽음을 면치 못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거를 십보라가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 할례를 행하지 않았던 거죠. 여러분, 그 아이를 갖다가 잡는 거예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난지 뭐 8일밖에 안 된 아이한테 그 칼을 대면 그 아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가만히 있는 아이는 아마 이 세상에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그것 때문에 이제 꺼려 했겠죠. 근데 그때 이제 여호와께서 여행 중이었던 모세를 치십니다. 여행 이제 가다가 열이 나게 하죠. 열이 나게 하셔가지고 모세를 쓰러뜨리시죠. 그래서 여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여행을 멈추고 이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런데 열이 점점 더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는 완전 그 병세가 악화돼서 위독한 상황까지 벌어지게 되었던 거예요. 그때에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십보라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남편도 살려야 되고, 남편 죽으면 어떻게 돼요? 자기는? 그거 안 되죠. 그러니까 지체 없이 아들의 할례를 행하고 표피를 남편 발 앞에 던지면서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요 그냥 어떤 간단한 의미가 아니고요.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한 민족을 구원하는 그런 지도자로서 역할을 했고, 또 예수님은 어떻게 돼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게 되죠. 그래서 꼭 거쳐야 될 과정이 뭐예요? 피를 흘려야 돼요. 피를. 그래야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커다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는 그런 최악의 장소에서 피 흘림을 통해서 회개한 거죠.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은혜의 장소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진짜 죽이시려 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피의 언약을 통해서 십보라와 언약 갱신을 하신 거예요. 언약 갱신.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저기 나중에 보면 그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사라하고 하나님이 언약 갱신을 하신 거예요. 그게 오셔가지고 내가 나중에 그 아들을 낳으리라 그런 스토리가 다 있듯이요. 여러분 이 언약 갱신이 굉장히 중요한 게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그 애굽에서 그 한 120만 명이죠? 다 합하면 그 많은 인원을 끌고서 저기 그 가나안까지 왔을까요? 하나님 그렇게 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왜 출애굽을 해가지고 그 제가 보기엔 성경 중에서 제일 힘들었던 때가 출애굽 때거든요. 하나님이 그 어려운 일을 왜 하셨냐 이거죠. 1대1대의 그 어려운 일을 왜 하셨냐.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 어려운 일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해서 지키시는. 그래서 이 언약 갱신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주에요. 제 주위에 있는 한 지인이 60대인데요.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얼굴에 물집이 생기고 얼굴이 많이 퉁퉁 부어서 아주 그냥 보기 싫은 현 얼굴 이렇게 모양이 됐는데 링거를 여러 번 맞았는데 잘 낫지가 않았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분은 저기 대상포진 예방 접종도 한 것 같은데 하여간 그래서 아주 고난의 시간을 지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여러분 그녀가 최악의 상황이 되어서요. 여러분 다 그래요. 지금 여러분 꼭 그 대상포진 그 예방 접종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40대 이후에 꼭 하셔야 돼요. 얼굴 전체가 대상포진으로 번지게 되면요. 안면이 어떻게 돼요? 안면이 마비가 됩니다. 안면이 마비가 되고요. 자주 잘못하면 양쪽 눈이 실명이 돼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금 우리 주위에도, 우리 아파트에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근데 대상포진으로 해가지고 아무것도 못하면서 고통 속에서 침대 위에 누워있는 상태라면 그녀는 어떻게 하였을까요? 어떻게 하였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했을까요? 예? 자신을 원망했을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적에 고난은요 마치 미세먼지하고 여러분 같이 사시죠? 미세먼지와 언제든 같이 우리와 곁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질병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좌절하고 포기하고 자기의 그 불구가 된 것을 체념하고 그렇게 지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최악의 상황 속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조앤 롤랑 그분 아시죠? 그녀가 이혼 후에 아이에게 우유값이 없어서 쓰게 된 것이 헬프도죠. 그래서 그가 그 치열한 삶을 살다가 나중에 큰 부자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그에게는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그것을 최고의 그 기회로 최고의 열매로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네. 그리고 또 기회란 위기의 마지막에 위기의 제일 마지막에 주어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의 시간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둘째,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주님의 말씀입니다. 26절 다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리라. 그때에 10조라가 피의 남편이라 하면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모세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지도자인데 그 별명이 피의 남자예요. 피의 남편. 별명이 피의 남편. 그의 손에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고 그가 이렇게 가리킴으로 인해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화려한 승리 뒤에 가려진 모세 가문의 뼈아픈 현실을 정직하게 기록하고 있어요. 아마도 모세는 아내에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꼼짝 못하는 그 공처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처가살이 했잖아요. 미디안에서. 그래서 이제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제가 성경을 어디를 찾아봐도 모세가 할례를 받았다라는 성경 말씀은 없어요. 그거를 이제 추정해 보면 여러분 그가 태어났을 때가 그 이제 2살 밑으로 다 죽였던 시대 아니에요? 태어나면 남자아이는. 그러니까 출생을 숨기고 키웠기 때문에 8일 만에 할례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들키죠.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하기엔 못했을 것 같아요. 할례를 못 받았어요. 할례를 못 받았는데 나중에 아마 좀 커서 고센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이렇게 만났을 때 받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지 않았으면 하나님의 지도자로 삼으시를 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할례를 받았을 것이고요. 그러나 아들에 대한 것을 찾아볼 때 오늘의 사건으로 추정을 해보면 모세의 처다들인 게르솜은 받지 않았어요. 둘째는 억지로 받았죠. 억지로 아버지가 죽으니까 그렇게 받았어요. 근데 이 일이요 나중에 엄청나게 갈라집니다. 그 게르솜에 관해서는 제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엘리에셀을 그래서 게르솜과 엘리에셀이 엄청난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 둘 다 어떻게 돼요? 애굽에 가지 않았어요. 성경에는 애굽에 가지 않았고 10가지 재앙도 보지 못했고 홍해를 건너는 감격스러운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가요? 모세의 아들들이 지도자가 됐다는 얘기가 없어요. 성경에. 제사장 반열도 들어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 없이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모세가 어떤 인물인데 왜 그랬을까? 사사기 18장 30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죠? 시작. 단 자손이 자기를 위하여 그 새긴 신상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요 게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 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더라. 네, 아멘. 사사기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죠. 그런 시절에 제사장 자격이 없어요. 모세의 손자는. 근데 모세의 손자 누구요? 요나단이 단지파의 제사장이 돼가지고 여기 뭐예요? 신상을 세웠다 나왔죠. 이게 우상이죠. 우상을 섬기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그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보니까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 이스라엘 영토를 단에서 부엘세바 이렇게 나옵니다. 그 높은 그 단에 가보니까 이거 뭐 거기는 풍요로워요. 그 비가 많고 또 곡식도 많이 자라고. 그런데 그 단에 텔단이라고 있어요. 텔단. 이스라엘 북쪽이에요. 텔단에 가보니까 우상 숨기던 제단이 그대로 남아있다니까요. 돌로 돼 있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이제 어머니의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게 성경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아니 모세의
손자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아까 그 피의 남편이다라고 얘기하고서 이 십보라가 회개하고 진짜로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지도자의 아내로서 그 역할을 할 수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도 제가 보기엔 성경에 한 페이지는 나왔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땡 이야기가 없어요. 그걸로 끝이에요. 땡. 그래서 어머니 신앙이 이렇게 중요하다. 그래서 여러분 그걸 아실지 모르겠는데 유대인 사회에 들어가려면요 아버지 어머니가 분명 유대인이어야 들어가겠죠. 그죠? 근데 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아버지에 상관없이 유대인 사회에 들어갈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만큼 어머니가 중요해요. 어머니가 어려서 토라를 읽어주고 막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말을 해야죠. 근데 뭐예요? 엘리에셀이나 게르솜은 내가 보기에는 몰랐을 것 같은데 비대한 말만 하지 히브리 말을 몰랐을 거 아닙니까? 머더통이잖아요. 머더통.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보다 앞서야 되는 게 뭐냐? 그거는 이제 성결입니다. 성결. 지금 아까 그 할례라는 건 뭐예요? 이게 커다란 전쟁에 출사를 하는데 성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애굽으로 향하는 모세를 죽이려 하셨는데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는 바로라는 커다란 적과 싸우러 나갔지만 정작 자기 집안의 영적인 할례는 방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에게 가장 무서운 적은 바로가 아니라 내 삶의 구석에 방치된 뭘까요? 불순종이에요. 불순종.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그렇게 괴롭혔던 것이 뭡니까? 불순종입니다. 불순종. 하나님께 불순종. 여러분 꼭 점검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 안에 커다란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나 지팡이가 들려있다고 하더라도 내 삶 속에 마땅히 있어야 될 성결이 있나 없나를 꼭 점검하셔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보면 나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럴 때는 우리 어떻게 되죠?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웅덩이에서 헤어나올 수 있고 병에서 치유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시간을 기회로 삼아야 된다. 성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19편 71절을 찾아서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뒷면에 있습니다. 시작.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윤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4장 그 전반전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잖아요. 그 부르시는 그 상황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망치는 세 가지 함정이 있어요. 그 첫 번째 뭐냐면 세상의 방법을 따라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실패하는 첫 번째 함정은 세상의 꾀나 요령이나 쉬운 일이나 악한 죄를 쫓는 것. 그러니까 죄인의 길은 우리가 보기에 효과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는 파멸에 이르고 만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권력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게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큰 물주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국회의원이 되기 위해서 돈으로 공천을 받기 위해서라든가 승진을 위해서
줄을 서거나 그 끈을 잘 잡으면 성공할 수 있다 라는 거. 이런 게 바로 권력을 따라 사는 삶이죠. 세 번째로는 모세의 신드롬이에요. 모세의 신드롬이 뭐냐? 모세는 처음에 어떻게 했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런 일을 할 만한 인물이 못 됩니다 라고 발을 빼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뭐 자신을 과신해서 하나님은 필요 없어, 나는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라고 교만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나 모세처럼, 모세 신드롬처럼 내가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이런 일 못해요 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 함정에 빠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승리할 길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세상의 방법, 그다음 권력을 따라 사는 삶, 모세의 신드롬이라고 하죠. 우리 옛말에 위기를 기회로 삼으라라는 말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나요? 최악의 상황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이죠.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잘 요새 뭐 TV 많이 보십니까? 밀라노 그 동계올림픽, 거기에 스노우보드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국 최초의 금메달을 딴 최가은이 있어요. 최가은. 이 최가은이는 스노우보드 결승전에서 2차 시도, 첫 시도는 10점 받았나 그렇고, 2차 시도에서 넘어져가지고 세 군데의 몸에 골절을 당했어요. 근데 어떻게 금메달을 땄죠? 참 알다가 또 모를 일입니다. 이 18세 소녀는 손에 깁스를 했더라고요. 깁스를 하고 손목도 이렇게 다치고 그래가지고 손가락도 다치고 그래요. 깁스를 하고 다시 스노우보드를 타고서는 공중에서 슝 하고 회전을 했어요. 3차 시기에서는 이제 마지막 남은 한 번, 이 3차 시기에서는 자신이 벌써 몸 이상 상태를 감지했는지 지금 기술 난이도를 낮췄어요. 기술 난이도를 낮추고 그리고 하늘로 핑 올라서 한 바퀴, 두 바퀴 착지를 샥 제대로 했습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90.25, 완전 놀라운 점수를 얻어서 금메달을 거머쥐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최악의 상황에서 최고의 성적을 올린 사례입니다. 우리 스노우보드에서 누구도 이 최가은이가 금메달 따는 상상을 못했어요. 예상을 못했어요. 방송도 안 해줬어요. 방송도 안 해줬어요. 오죽하면 어디서 우리나라 다른 나라는 커다란 준비된 국기를 줬는데 없어갖고 제가 보기에는 누군가 이제 응원하러 가지고 온 요만한 국기를, 태극기를 주더라고요. 제가 TV에서 봤는데 제가 봐도 불쌍하더라고요. 불쌍해. 저렇게 저 몸으로 어떻게. 그래서 우리의 전생에는요, 각자의 소명을 이루는 삶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 각자 소명은 다 다르죠.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러나 그 일을 묵묵히, 어떤 사람은 스노우보드로 하고, 어떤 사람은 요번에 금메달 2개 딴 길리인가? 람보르길리? 김길리. 그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에서 2개를 땄잖아요. 다 자기의 인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에 묵묵히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망치지 않고요, 세상을 구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중에 헤어나오지 못할 깊은 수렁에 빠져 있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그 불가능하고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섭리예요. 하나님이 하려고 이제 기회다. 하나님께는 기회다. 언젠가 그 일이 해결되고 지나가면 그로 인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는 그런 신앙 고백, 시편의 119편 71절에 나오는 신앙 고백을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실망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마십시오. 역경을 기회로 승화시키는 사랑의 나눔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